조상훈의 뉴스 퀴즈.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검찰이 교회에 15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와 조세 포탈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3부 심리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분들의 법률 대리인인 서상범 변호사,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혁을 주장하며 조용기 목사 측과 대립각을 세워온 하상옥 기도모임 장로를 초대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되시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 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잃지 않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거액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조세 포탈 혐의 인정하십니까, 목사님? 조용기 목사는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국민일보 기금을 투자했다 손해보자 교회가 그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게 해 157억 원의 손해를 교회에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조 목사가 3.1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세금 35억 원을 내지 않았다면서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 목사 측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1,500명의 장로 가운데 악의적 의도를 갖고 조 목사를 고발한 20명의 의도대로 검찰이 방향을 잡고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어제 조용기 목사의 배임 그리고 조셉 포탈 사건 결심 공판 결과 오늘 또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상위를 기록한 핫 이슈였습니다. 고발인 측 법률 대리인이십니다. 서상범 변호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검찰은 중형이 마땅하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피고인이 2002년경에 국민일보 평생 독자금이라는 공적 자금 한 200억 원 가까이를 주식 투자 등으로 날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메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이라는 비상장 주식을 4배 가까운 고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매도를 했다는 부분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는 이유를 들어서 중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고발인들 법률 대리를 하셨는데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또 참여를 하셨고요. 검찰의 구형 이유에 대해서 혹시 고발 법률 대리인으로서 다른 견해가 있으신지요? 검찰의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정확하게 같은 의견입니다. 아주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조셉 포탈 혐의도 이제 검찰이 어쨌든 구형 이유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조셉 포탈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2002년도에 이렇게 이제 주식의 고가 매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2004년도에 국세청이 이러한 사실을 적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증여세로 103억 정도를 조세를 부과를 할 위험에 처하게 됐고요. 이에 대해서 교회가 이러한 217억 원의 거래가 주식의 고가 매입이 아니라 금전 소비대차 약정에 의한 거래라고 이제 허위로 그렇게 주장하면서 약정서라든지 지출결서 등을 허위로 조작해서 국세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히 이와 같은 조세 포탈 과정에서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3일 회계법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를 했고요. 검찰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또 특히 죄질이 안 좋다고 봐서 중형을 구형하게 됐습니다. 예,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구형을 한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 요약하면 조용기 목사가 아들인 이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돕기 위해서 교회 돈을 좀 부당하게 갖다 썼다. 교회에 손실을 끼쳤다. 그런 얘기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조용기 목사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장하고 있습니까? 조용기 원로 목사 측은 당시 2002년 당시에 원로 목사는 국내외 선교 때문에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그래서 자금 문제 등 교회의 일상 문제는 실무 장로들에게 모두 맡겨놓은 상태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당시에 이런 주식 고가 매입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체를 모르는 채 형식적인 결제만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재판이 여러 차례 진행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용기 목사와 이제 장남인 조희준 회장 측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진술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결국 조희준 회장이 아버지인 조용기 목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관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요. 예, 조희준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러한 217억 원 상당의 주식 고가 매입에 있어서 이것을 교회의 당회장이었던 부친인 조용기 원로 목사가 주도를 했고, 예. 그리고 실무적인 것은 실무 장로들이 주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본인은 당시에 교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를 당해서 이러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조용기 목사의 어떤 책임을 좀 전가함으로써 본인이 좀 판결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국면을 좀 가고자 하는 의도라고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은 역할을 하지 않았고 교회 장로님들과 부친인 조용기 원로 목사가 주도를 했다는 부분인데요. 다만 그거 같은 주장은 여러 가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일단 217억 원이라는 어떤 이득을 얻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조희준 씨 본인이 되겠고, 예. 그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본인이 국민일보 평생 독자금 200억 원 가까이를 주식 투자로 이제 날린 거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이루어진 일들이었고, 예. 또 이러한 주식 고가 매입을 주도했던 넥스트 미디어 홀딩스라는 회사의 또 지배 주주이자 또 당시 또 구 대표이사였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사건 개요 중에 이제 국민일보의 평생독자 기금 손실을 끼쳤다. 이 부분은 사실이라면 국민일보 측에서 좀 소송을 먼저 제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국민일보 측에서 이 부분을 고발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예, 현재 2012년 12월에 조희준 피고인이 기소가 됐고, 예. 그리고 작년 2013년 6월에 조용기 원로 목사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그 150억 원 이상의 그 손해를 그 환수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이번 구형이나 또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 그 입장은 이제 검찰의 좀 입장과는 좀 다른 것 같은 평가가 있는데요. 혹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장이나 견해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그 논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장에 대해서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1심 판결이 나서 그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이 인정이 된다면 그 교회가 좀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 사실 조용기 목사가 모든 혐의에 대해서 좀 부인하는 그런 일관된 태도를 보였는데 어제 이제 결심 공판 법정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하나님이 내린 판결로 알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선고 기일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걸 미리 좀 항소 포기하겠다 이런 의사로 좀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게 법적인 어떤 항소 포기 같은 그런 의미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을지는 좀 조심스럽고요. 다만 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그 법원의 판결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는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어제 그 조용기 목사 측 변호인 그 최후 변론 내용이 인터넷에서 오늘까지 좀 화제가 됐습니다. 혹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일단 조용기 피고인 측 그 대리인께서는 일단 조용기 피고인이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이 사건을 법적으로 문제 제기한 그 고발 장로님들에 대해서 1,500명 장로님들 중 2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 세력에 의해서 뭔가 좀 불순한 어떤 의도에 의해 주도가 되어 왔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다만 제가 이제 그 고발 장로님들을 그동안 한 3년 가까이 대리를 해오고 같이 그 어떤 법적인 이런 문제 제기를 해왔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그 피고인 대리인께서 말씀하셨던 불순한 의도 또는 불순한 배후 세력 이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교회를 좀 바로 세우기 위한 정직한 의도에서 시작했고 그동안 진행해왔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 재판 과정에서 그 민주당 전 대변인이기도 했던 그 차영 씨, 지금 이제 뭐 다른 사건으로는 조희진 씨와의 혼외 아들이 있다 이렇게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 중인데 그 증인으로 출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증언을 했고 또 당시 뭐 역할에 대해서 좀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서비스 주식 고가 매입이 이루어졌던 2002년 당시에 저 고가 매입을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회사가 넥스트 미디어 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조희준 씨고요. 그런데 당시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차영 씨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희준 씨 측은 그 이 사건의 고가 매입이 일부 차영 씨에 의해 주도됐다는 그런 주장들도 해오고 있었는데요.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차영 씨는 본인은 그와 같은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예. 뭐 조용기 목사와 동일하게 그 장남 조희준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72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조희준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사건으로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안 났습니다만 집행유예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사건의 그 피해액은 150억 원, 그다음 공소장이 변경돼서 130억 원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면 50억 원 이상의 배임액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의 구형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그 약한 최저 법정형을 구형을 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지금 이를 시인하고 있지 않고 계속 그 부인을 하고 있고 또 피해 변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그 양형 기준에 의한다면 실형에 선고되는 것이 좀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고 기일이 혹시 언제입니까?
2월 20일입니다. 예, 한 달 정도 남아 있군요.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용기 목사 그 고발, 불법 의혹에 대해서 고발을 대리한 그 변호인이셨던 서상범 변호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아간이 심판받을 때 아간만 심판한 거 아닙니다. 그 아내와 자식들과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아골 골짜기에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 대신 우리 욕심을 쫓아갑니다. 말씀이 아무리 가르쳐도 말씀을 제껴놓고 욕심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욕심은 우상숭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 중 일부분이 저나 저희 가족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대답을 안 했지만 오늘은 대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꾸 조용기와 그 가족들이 돈을 빼먹는다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그것을 문서를 해서 돌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거짓말을 자꾸 하면 참말이 돼요. 그래서 가만히 참고 있다가 더 이상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 일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서명을 해서 나를 골탕을 먹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절대로 내가 아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교회 돈 빼먹으려고 한다면 미친놈이 아닌다면 그런 일을 안 할 것입니다. 저는 한 푼이라도 생기면 지금도 교회 헌금으로 다 내놓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원로가 되었다고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나에게 흉악한 그물을 덮어 씌우는 사람이 있으면 앉아서 나는 한번 둘이가 대면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금을 냈는지 헌금 계산을 한번 해보죠. 헌금을 얼마나 내었는지 내었으면 그것을 가지고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증거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얘기는 2011년 7월에 조용기 목사가 설교 때 했던 얘기입니다. 교회 돈을 빼먹으면 자신은 미친 사람이라는 말이 주목이 됩니다. 이번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에서 개혁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는 기도 모임 소속의 하상옥 장로님 만나보겠습니다. 하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혹시 설교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예, 하 장로님은 조용기 목사에 비해서 헌금 얼마나 하셨습니까? 촉탈불급이죠. 예. 근데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그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한 사랑의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예. 우리가 믿음이 대단히 좋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모하는 가난한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 낸 돈 가지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가난한 분입니다. 예. 그리고 몸으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지금 설교한 그 내용은 가짜 목사입니다. 예. 그런 목사는 가짜 목사입니다. 예. 또 고소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소하고 우선, 싶습니다. 예, 어제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네. 고발을 제기하신 분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 그 형벌의 양이 좀 미흡합니다. 구형량이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가기관인 검찰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법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차후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용기 목사가 이제 교회에 150억 원 넘는 손해를 끼쳤고 또 탈세 내용도 고발이 돼서 결국 검찰의 구형까지 난 상태입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세계 최대 교회다. 이건 공지의 사실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사건들이 교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론화가 안 됐고, 비로소 네. 장로님들이 고발하면서 이게 사회에 알려졌는데요. 왜 네.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본인은 돈을 아까 그 설교 때도 한 푼도 교회 거 손댄 일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언동입니다. 자식한테 줬든 마누라한테 줬든 가지고 나와서 둘이 나눠 썼는지 혼자 먹었는지 누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목사가 교회 돈을 아무런 사람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몇백억씩을 자식한테 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입니다. 예. 그것을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되죠. 예.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도 그것을 뻔뻔하게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목사 입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일부 장로가 아니라 한 사람이 했더라도 바른 말하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게 진정한 교회 목사가 아니겠어요? 예. 혹시 검찰 구형에 대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반응이나 입장 같은 게 나왔습니까? 공식적으로 나온 일은 없고요. 예.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조영기 목사가 일부의 사람들은 교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러면 교주는요, 목사는 안 무서워요. 예. 목사는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그 사람 무서워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교주가 되면요, 그거는 무서울 수가 있어요. 왜? 교권이 자유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야지 교권이 개인에게 있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것이 두려워서 교회에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위험한 교회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아까 그 설교에서 보니까 조 목사가 자기가 제일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조 목사가 사업을 했습니까? 원래 개인 재산이 그렇게 많은 사람입니까? 어디서 헌금을 갖다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한 돈의 출처를 알 수 없다. 그 돈을 누가 어디서 자기 사업한 이상 누가 갖다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안 갖다 준 이에서 벌써 돈을 찢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을 강대상이 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조영기 목사라면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 아닌가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데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세상 어느 목사, 어느 장로, 어느 성도한테 성경 제대로 공부하면서 그 말하면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그 최근에 이제 다른 사건입니다. 그 조영기 목사의 부인이죠. 김성애 네. 한세대 총장이 이것도 몇몇 장로님들께서 고발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네. 검찰 수사가 최근에 이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어떤 혐의고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뭐 저도 시작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예. 미국 베데스다에 우리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냈다고 하는 돈은 우리 교회에서 매년 20억 이상 된 돈을 책정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혹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거나 부동산을 투자했다거나 교육 목적 위에 사용했다면 그건 부당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교회 승인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본인이 사용했다는 것은 교회로서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예. 그런 것을 아무도 모르고 총회장 혼자만 알고 있다. 그거는 부당한 행위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해 11월 14일이었던가요? 그 네.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 가지셨는데 네. 그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교회가 그 교회 차원의 진상조사 기구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네. 뭐 당시 발표로는 한 달 내에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정도의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장로 회장이 예. 우리 장로회임 전체 앞에 나와서 발표하기를 12월 말까지 다 조사를 해서 특위에서 발표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벌써 1월 후반부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누구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내용이 어떻게 돼서 발표 못할까? 우리는 의심할 수 있으면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 이미 거기서 다 준비를 끝냈다 하는데 왜 발표 안 할까? 그것도 권세 있는 교회 권력자들 때문에 아마 아직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우리 기자회견 하는 장로들의 내용이 맞다면은 예. 당당히 그렇게 발표해야죠.
근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 이제 파리의 나비 부인 저자 그 정기선 씨, 본인이 네. 이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실명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네. 뭐 사실이 아니다, 명예훼손이다 네. 해서 지금 장로님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뭐 검찰로부터 수사 받으러 나오라 이런 통보 받으신 적 그런 있으십니까? 이야기는 받은 사실도 없고 예. 확인도 한 사실이 없는데 일부 사람들에 의하면 우리 성도들의 정서를 국면 전환을 위해서 예. 그걸 발표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그 고발했다는 사람들 내부에서 상당히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영기 목사 여자 추문인데 대사회적으로 그것을 가가지고 되겠느냐 예. 하는 염려를 각자 한 것 같은데요. 예, 파리의 나비부인 사건은 저도 일부 관련된 사람인데 그건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뭐 관련 의혹을 정기선 씨가 부인했다는 게 이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일부 네. 매체에 그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장로님들이 그 정기선 씨의 육성이 그 녹음되어 있는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다는 얘기가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요. 네. 그 관련 자료를 조만간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그것은 우리 본인에게도 줘야 될 일이지만 예. 우리들도 그걸 좀 더 긴밀하게 의논을 해야 될 일인데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예. 지금 조심스럽게 그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사자인 목사가 시인을 하고 예.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것은 공개할 것이고 최후까지 그 사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예. 좀 전에 이제 말씀 중에 그 장로님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쪽에서 뭐 네. 내부적으로 의견이 좀 갈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괜히 고소해서 이를 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의견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이제 만약 고발이 돼서 예. 갑론을박하게 되면 대상자가 누굽니까? 조영기 목사 아니에요? 그러면 조영기 목사가 온 사회에 더 이상 엄청난 속도로 깊이 있는 얘기가 퍼져나가겠죠. 예. 그러면 손해는 교회와 조영기 목사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아직 기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관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해 11월 기자회견 당시에 뭐 추가 네. 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필요하다면 그리고 사실이라면 확인을 해서 검찰에 또 고발을 또 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히셨는데요. 네. 그 관련해서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준비 다 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예. 회개를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또 고발할 생각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지금 교회를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그런 분 중에 하나신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시점이라도 그 조영기 목사나 그 가족들의 회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조영기 목사나 그 가족이. 내가 교회 돈을 손을 댔다. 첫째는 시인을 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성도 앞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교회 직책을 다 내어놓고 온 식구가 교회에서 퇴진을 해야 됩니다. 또 조영기 목사는 은퇴 목사이고 교회가 그 사람을 그렇게 품고 앉아서 그 범인들을 같이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 그 자녀들은 더더구나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퇴직금을 이미 200억 받아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0억 받아간 사람이 왜 주저앉아서 교회를 간섭합니까? 이미 퇴직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든 그런 영향력이나 이런 거 다 거둬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선거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조영기 목사의 부정 혐의를 고발한 그 대표 고발인 중에 한 분입니다. 하상옥 장로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